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평가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 칭호와 오늘의 사건은 너무 매칭이 되지 않고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게 그 사실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고 마땅한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고 죄인 중의 개수가 저희들인 줄 압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참으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깨달아지고 나의 은밀한 죄악이 소멸되어지는, 또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들이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이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이제는 전쟁에 나아갈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대 당시의 전쟁은 왕들이 직접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던 때였습니다. 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그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은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패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차례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정예 부대의 장군 37명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자신은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밑에는 이 지략가인 요압 장군과 우리아와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침상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인지 자만심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군대를 모두 전쟁터에 보내놓고 왕궁에 머물면서 저녁 무렵까지 침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와 교만이 주는 이러한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속에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2절을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요셉과 같이 사실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전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며 평안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시간 남고 돈이 많으면 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삶이 치열하고 힘들 때에 유익한 때인 것을 느끼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름다워 보인 이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싸우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행한 것이죠. 다윗의 절대 권력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령을 보낼 때에 심부름을 한 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이다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두세 달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보고를 전달받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점점 더 자라가서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킨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에게 휴가 명령을 내리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피곤해진 몸을 회복하고 아내와 며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오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의 이 놀라울 정도로 이 경건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아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통 유대인의 이스라엘 왕임에도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보이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우리아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한 왕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놀랄 정도로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 두 인물이 대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는 술의 힘을 빌려서 우리아가 집에 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사악함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우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죽일 대상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안목과 이성을 잃어버린 이 다윗의 계략으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본문 11장 27절에 이 마지막 절에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평가할 때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는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5번이나 다윗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군대를 보내고 3절에는 사람을 보내고 4절에는 전령을 보내고 6절에는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14절에는 요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무언가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권력의 위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이 직접 일을 진행하지 않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권력과 그리고 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권력이 없었다면, 일개 평범한 백성에 불과했다면 그는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범죄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의 잘못된 욕망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 내지는 오용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이 권력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세를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율법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율법의 노예도 아니지만 더 차원이 높은 복음의 종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권세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었지만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로 빵을 만들 권세도 있으셨고 높은 탑에서 자유로이 뛰어내릴 능력도 있은 분이셨지만 이 사탄의 유혹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거부하시고 오로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음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자 진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조그마한 권세만 있어도 이를 사역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권세를 이기적인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는 곳,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의 나태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궁 안에서 평안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도덕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도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함으로써 과거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죄에서 멀어져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